아, 하나, 둘.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 한번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글쎄요. 제가 뭐 매번 올 때마다 뭐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잠시 이렇게 조용히 앉았을 때 어땠습니까? 네? 뭐 더 찾고 구해야 할 게 있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 닿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혹시라도 뭔가를 찾아서 구하고 계신 분들은 잠시 그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잠시 제발 부탁인데, 한번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인 건 알고 있지만 한번 저를 믿고 한번 좀 쉬어 보십시오. 진실로 찾아야 될 것도 없고요, 구해야 될 거 없습니다. 마음 공부의 가장 큰 역설은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물건이에요. 자기가 자기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를 찾아 구했어요. 뭔가 다른 대상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그런 막연한 느낌 때문에 뭔가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뭔가 알아야 할 것처럼 뭔가를 자꾸 어떤 대상과 나 사이의 관계에 신경 쓰며 살았는데, 잠시 한번 그게 잘못된 착각이 아닐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 지금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여기 뭐 학력이 어떻게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얼굴 보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그런 인지적 능력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거는 벌써 제 얼굴 봤을 때 이미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따로 할 건 없고요. 경전도 필요 없습니다. 뭐 노트 필기할 거 없고요. 얻을 거 없습니다. 배울 거 없어요. 오히려 전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나한테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남한테서 배울 거 없는 게 뭔지 지금 실제로 그게 참선이에요.
선에 한번 참여해 봅시다. 선은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실래요? 네. 한번 허심탄회하게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필요하시면 한 두어 번 더 한번 몸을 완벽하게 이완해 보고 지금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제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제가 말로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일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는 느낌은 있죠. 아니, 눈 감지 마십시오.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그러세요? 예, 눈 감을 필요 없어요. 지금 두 눈 버젓이 뜨고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잘 설명드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가 있다는 느낌 있습니까? 예? 존재한다는 느낌. 자, 여기서 요걸 조금 제가 높아심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존재한다는 느낌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육체 감각인 줄 알아요. 저는 지금 왼쪽 어깨가 조금 쑤셔요. 그 다음에 지금 허리를 펴고 의자에 이렇게 곧게 앉아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압력감이 있는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특별한 느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이걸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건 느낌조차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엉덩이 압력감이나 어깨에 뻐근한 느낌처럼 느끼려고 하면 안 느껴집니다. 근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마음 공부 깨달음이니 뭐니를 찾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자기 동일성의 근원이에요. 이걸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나. 우리 이 몸뚱아리 맨날 거울 보면서 그 나 말고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이 자기 동일성의 느낌, 뭐가 있다는 이 존재의 느낌이 자, 여기서 기억을 잠깐 끄집어 보십시오. 어제 내가 존재했던 느낌과 지금 느낌이 다릅니까? 뻐근하고 뭐 이런 느낌 말고요. 몸의 육체적 감각 말고 정서 상태 말고 생각 말고 그냥 뭐가 있다는 느낌, 뭐가 있어서 세상을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이 느낌.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내 기억이 가닿는 처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지금 뭐가 있다는 느낌, 뭘 보고 있다는 이 느낌. 그걸 내가 나를 볼 수도 있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나와 세상은 달라졌어요. 어제도 달라졌고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내 처음 기억에 그때가 달라졌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모종의 느낌. 나. 자, 거기 한번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나이를 먹었는지. 여러분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생각하면 떠오르잖아요. 아마 지금 숫자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잘 내 나이가 몇이지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존재의 느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먹었습니까? 이거 특별한 성별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뭔지 설명할 수 없는데 있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놈의 마음 공부로 우리를 몰고 나갔던 그 물건이에요. 이 녀석이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 존재의 느낌이라고 했지만 그 존재의 느낌이 내 육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하실 수 있다면
자기 육체의 한계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육체의 한계가 느껴집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다 책상 위나 있으니까 뭐 자기 손바닥으로 요 탁자 위에 한번 손바닥 올려보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차가운 탁자의 느낌이 딱 지각이 되시죠? 자, 보십시오. 그 지각의 느낌이 어디 있습니까? 떼보세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여우는 조금 손바닥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올려보십시오.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저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떼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헛개비예요. 네?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헛개비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 확장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어제하고 풍경 달라졌죠. 내일 또 달라질 겁니다. 헛개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볼 때 조금씩 달라지죠. 헛개비예요. 소리, 헛개비입니다. 맛, 헛개비입니다. 냄새, 헛개비예요. 생각, 헛개비예요. 근데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시 한번 떼보십시오. 자, 조금 눈치 빠르신 분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말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배경을 알아차리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배경을 알아차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배경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배경이 따로 있다면. 바로 지금 존재의 느낌을 제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면 이거예요, 이거. 이것입니다, 이거. 이거의 느낌이에요, 이거. 이것을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탁자에 올려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 딱 닿으면 느끼는 자인 내가 손으로 탁자라는 대상을 딱 대는 순간 느낌이 나타났다라고, 내가 느낌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100% 생각이에요. 어젯밤에 꾼 꿈, 드라마하고 똑같습니다.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잠시 눈을 잠깐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느낌 윗면에 내 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느낌 밑에 탁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눈 감고 한번 잘 한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십시오. 그냥 느낌이 있을 뿐 아니에요? 예? 느낌이 있을 뿐이고 탁자건 육체건 뭐냐, 이건 전부 분별 아닌가요? 다시 눈 떠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손이란 모양과 탁자란 모양이 있으니까 내 손이 탁자를 느끼니까 느낌 위쪽 요 느끼고 있는 요거는 나고 요 느낌 아래쪽 요건 탁자다. 그런데 그거 분별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뭐냐,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느낌이. 예? 근데 우리가 내 몸이, 내 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의 위쪽하고 그 탁자가 있다고 하는 느낌의 아래쪽하고 다른 느낌이 납니까? 예? 이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 말 믿지 말고. 자, 지금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 위에 손과 느낌 위에 아래쪽, 그러니까 느낌 위의 공간과 느낌 밑의 공간이 다른가요? 눈 떠보십시오. 지금 내 몸 안의 느낌과 내 몸 바깥의 느낌이 다른 느낌을 줍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는, 사람들은 이게 물리적인 허공인 줄 알아요. 이게 자기 마음이란 사실을 몰라요. 매일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존재의 느낌. 이거 안 변해요. 변한다 안 변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그냥.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이걸 현존이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당처, 바로 지금 이 자리, 당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속지 않으면 그 말은 이정표입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방향 가리키는 이정표고 당처, 당념, 현존, 이 자리 이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이거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잊어버리세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100% 자기 느낌, 100% 자기 경험에 그냥 머물러 보십시오. 실제로는 나라는 생각, 육체가 있다는 것도 아까 이 탁자에 손댔을 때 일어난 느낌과 똑같습니다. 자, 느낌이 만약에 실제라면, 실체가 있는 실제라면 느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손바닥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느낄 줄 아는 게 손바닥에 있다, 감각이. 그러니까 탁자란 대상을 만나면 느낀다 그러는데 그건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없어요. 없었는데 인연을 만나면 했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자가 있다는 분별도 가능하고 내가 느끼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도 변함없는 뭐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겁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래서 선에서는 자꾸 이 속에서 그런 말을 써요. 이 선어록에 보면 이 저자에 속리자를 써서 절이라고 그래요. 절이. 이 자리를 가리킬 때 절이 이 속에는 이런 말을 써요. 늘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 찬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마치 이 느낌처럼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계도 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하고 저 산하대지 일월성신 우주 허공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이 상황 자체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지각할 수 있는 것 전체가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전체. 근데 전체라고 하지만 진짜 전체라면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 돼요. 거기는 알 자와 알 수 있는 대상이 나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100% 경험입니다. 이걸 텅 빈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근데 이게 죽은 물건은 아니야. 뭐가 있어. 뭐가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걸 쫓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팔자 때문인지 이런 공부에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것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는 뭔가 이 현실이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뭔가 영원한 걸 찾고 싶어. 그게 뭐냐면 사약 노루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향긋한 냄새를 맡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냄새가 나서 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서 헤맸던 거예요. 헤맸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냄새의 출처를 가르쳐준다는 책들 찾아보고 냄새의 출처를 직접 경험하게 해준다는 스승들 찾아다니고 냄새를 느끼게 해준다는 수행법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 미묘한 냄새가 끊이질 않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 찾다 헤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배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것이 영원해요. 이건 영원하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모양, 아무런 느낌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속성이 없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상대적인 분별지는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머리를 움직여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뇌를 구동해야 돼.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 선사들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세존이 꽃들어 보였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감각하고 똑같아요. 나타났다 사라진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 허망한 것들이 마음껏 출몰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설명은 다 허망한 거예요. 어떤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을 건 뭐냐? 부정할 수 없는 나의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다. 근데 이놈은 모양도 성별도 나이도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있다. 한시도 날 떠나지 않았다. 내 기억이 가다는 그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를 이것이 포근하게 허공처럼 날 감싸고 있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늘 이 안에 있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이것이었어요. 이 안에서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 몸과 마음인 줄 아니까 바깥의 상황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랬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존재해요. 그냥 있어요. 고려시대 보조진을은 이것을 공적 영지라고 그랬어요. 텅 비고 고요했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도 없어. 근데 죽은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을 듣고 눈으로 통해 보고 있는 그 물건입니다.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예? 우리는 이 육체 안에 뭔가 독립된 개성을 가진 어떤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뭐가 특별한 나만의 것이 있을 줄 아는데 전혀 엉뚱한 착각입니다. 여기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존재 자체가 여러 개의 창문으로 여러 서로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는 자가 바로 보이는 대상 그 자체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그래서 똑같은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했던 거예요. 어제는 날이 흐렸고 오늘은 날이 맑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어제의 허공과 오늘의 허공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바깥에 허공을 가득 채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에 속았던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이건 실감이에요. 실감이 나야 돼요. 실감이. 예? 근데 우리는 실감 난다고 하니까 이런 감각처럼 느끼려고 하니까 팽팽 속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무슨 벼락 같은 쿤달리니가 상승하고 뭐 에너지적 기운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걸 무슨 체험인 줄 알고 막 가슴이 열리면서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성스러운 느낌이 오면 그게 무슨 체험인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체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은 적이 없는 체험이에요.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단 한 번도 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맨날 물속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실감났던 말이 설마가 사람 잡는 말.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설마. 우리는 늘 이 안에 차고 넘치게 이 안에 있었어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안 그러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 변함없는 이 나의 느낌이 없으신 분. 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건 있습니다. 이거는 나다 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난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오직 모를 뿐이야. 몰라. 알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지의 구름을 지나가야 된다. 알지 못함 속에 있어야 된다. 어떤 분별도 안 해도 돼. 우리는 안다 모른다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는 자가 되고 싶고 모르는 자가 되기 싫다는 그 밑바닥에 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모름도 여기에 나타나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을만 하면 이 이상하게 똑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확신해요. 저 안 물어봤는데도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 이건 아무 내용이 없어. 이걸 조금 더 때를 묻히면 이겁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 자체다.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이란 말을 책에서만 배운 사람들은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눈앞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 눈앞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예? 전혀 다른 관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몸속에 갇힌 두 개의 카메라로 바깥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360도 전면 카메라가 나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내외가 명철하다 이 말이에요. 안팎이 텅 트였대. 본래 둘이 아니었어요. 또 재밌는 실험할까요? 여러분 심장 느껴지십니까? 심장. 심장을 자각해 보십시오. 자각되십니까? 아마 뭐 부정맥이 있거나 조금 그런 분들은 뭐가 쿵쾅쿵 하는 게 자각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 눈앞에는 지금 저 건너 벽시계가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딴 데 시선 돌리지 말고 제 얼굴을 마음으로 어루만져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별로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질감은 있게 생겼잖아요. 울퉁불퉁. 한번 어루만져 보십시오. 실제로는 어루만지 못할 테지만 한번 근데 이상하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마음으로 싹 쓰다듬어 보십시오. 자, 다시 심장으로 주의를 돌려보십시오. 심장을 똑같이 어루만져 보십시오.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는 몸 안에 뭐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몸 바깥은 내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몸 안도 몸 바깥도 똑같은 이겁니다. 그 어루만질 줄 아는 거.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느낌 말하는 거예요. 존재란 아무 느낌 없어요. 예? 그게 의식 자체예요. 내용이 없는 텅 빈 뭐 알아차림이네, 텅 빈 의식이네, 대상이 없는 뭐 마음이네. 그런 말들이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구 영성가들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새끼 밥 먹어요. 에크하르 톨레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말했던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네? 부처님이 깨달았던 거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말하면 아니야 그래도 뭔가 특별한 다른 그게 어디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모든 특별한 것들을 바치고 있는 밑바탕이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의식? 마음? 이름은 아무거나 붙여요. 신? 여기서 펼쳐져요. 이걸 나라고 해도 좋아요. 내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거 아니고서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물건이 없어요. 저 지금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면 워싱턴에 오바마가 있을 거다. 오바마도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내 마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 지금 오바마 떠올려 보십시오. 해볼까요? 지금 마음의 손을 가지고 백악관에서 지금 자고 있을라나? 똑같아요. 내 심장을 어루만지는 그 마음의 손이 지금 구체적인 바깥의 허공도 지금 자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상 속에 있는 미국 저 건너 안 보이지만 다 됩니다. 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바뀌다, 아니다, 나다, 내가 아니다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예. 결국 뭡니까?
마음 안의 세계란 말입니다. 경어선사가 견성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홀연, 홀문, 인어, 무비공.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막 애를 쓰다가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게으른 중은 공부 안 한 중은 나중에 죽어서 소가 되는데 소가 돼도 콧구멍이 없으면 안 잡혀간다. 그 소리에 턱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특별한 소리 아닙니다. 콧구멍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콧구멍 없어요. 붙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대상화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순간 딱 깨다 보니까 삼천세계 시호가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 모든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바로 내 집 나더라 이 말이에요. 나더라. 근데 경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만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너무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이다.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진 이런 사람이다. 자, 그 모든 거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 드러나냐 이거예요. 어디서. 어젯밤 깊은 잠 속에도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당처를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현존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고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들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리 변해도 뭡니까? 이 뭔지 모르지만 텅 비었다, 가득 찼다, 모순되는 말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마음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이 안에서 모든 경험, 일들이 있는데 근데 도대체 그놈의 경험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 어디 갔냐고요. 어제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 일으켜봤자 그건 어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 여기를 절대 못 벗어나요. 전부 우리는 망상, 그림 그린 세계 속에서 그 삼천대천 세계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 그렇고 못 깨달은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실감이 날 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은 말이 그럴듯해.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또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딴 게 아니라 깨달음은 각이거든요. 각이에요. 느낌이라.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저 녀석 말도 좀 그렇다게 하네. 또 사람 속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묘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같은 경험을. 왜냐하면 다른 경험이 없어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했던 유일하게 똑같은 경험은 이 경험입니다. 뭐가 있어? 그걸 나라고 불러도 좋아. 이 경험이에요. 2500년 전 석가모니라고 이 다른 경험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도 다른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무 내용 없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이 존재, 이 마음, 이 의식. 여기서 우리는 눈앞에 꿈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절대 우리는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늘 여기에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출현하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해서 이걸 스스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늘 똑같은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다.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뭐 바람은 불고 물은 흘러가지만 늘 있었던 일이 계속된다. 예전에 제가 전도서 거기 보면서 그런 말이 있는데 헛되고 헛되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우리 불가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인생 36,500일이 늘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이더라. 웃음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걸 찾으러 그 멀리들 나가냐 이 말입니다. 나가봤자 자기 아닌데 한 번도 벗어난 적 있어요?
인도 뿌나 가면은 딴 세계입니까? 예? 냄새가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고 대상 느낌만 달라졌을 뿐 똑같이 변하지 않은 이 존재의 느낌 안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 안에 당처에 이 당념 속에 이 현존 속에 미얀마 모기장 치고 앉아서 윗바사나 할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알아차리고 아무리 뭐 해도 늘 이거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래 찾아 헤맸는데도 만족을 얻지 못할까요? 잘못된 대상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 모든 쫓는 자와 쫓기는 대상, 지금은 아니지만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내가 얻을, 내가 깨달을 뭐가 있을 거야. 이 자리에서 꾸는 꿈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거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속에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내가 집이 몇 평인데 내가 뭔데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왜?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불격에도 나오잖아요. 꿈틀거리는 벌레도 똑같이 갖고 있다. 불석 준동 함룡도 이걸 갖고 있다. 예, 당연한 거예요. 컵도 똑같네. 왜? 컵의 존재나 나의 존재나 똑같아요. 예? 무정물이 설법한다. 바람이 설법한다. 바람은 뭡니까? 바람의 추천. 바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탁 손댔을 때 느낌이 나온 바로 이 자리. 예? 손에도 느낌은 없었고 탁자에도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2년만 닿으면 언제든지 이런 느낌이 출몰합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와 세계는 바로 이 자리가 딱 돼 있어요. 이 현상 그대로가 바로 진리예요. 우리는 현상 세계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시공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젯밤에 꾸는 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의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도 사람들은 마야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엄마 이름이 마하마야예요.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네? 깨달음은 이 환영하고 깨달음은 똑같아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입니다. 우리 애기들 그 완구에 붙는 그 홀로그램 스티커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웃고 있고 이렇게 보면 찡그리고 있고. 근데 똑같은 겁니다. 옳고 그름, 네? 잘나고 못난 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가 똑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쪽 면에 지나치게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제 심정을 지금 천주교 성화에 보면 예수님 마리아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심장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예? 진짜 한번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은 뭘 놓치면 안 되냐. 이 존재의 느낌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깨달음이 성숙해지는 건 뭐냐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보이고 이렇게 감각되는 것들이 너무 리얼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오감, 감각의 대상 속에 다 속아요. 그게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추구해야 할 것 같고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쫓기는 겁니다. 그러다 이 생명을 낭비해버려요. 아무리 가진다 한들 이게 고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걸 깨달을 나이들 다 되셨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영원하다 소리조차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투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전통에서는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고. 그냥 주어져 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 나같이 모자란 중생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게 왜 그리 어렵다고들 그러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론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 이외의 것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 있으면 이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모든 생각은 느낌이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든 생각이든 나타나거든요. 그 헛개비, 여기서 나온 그 허상에 너무 집착하고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광반조해라.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리가 뭐냐면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생사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침묵이라고 했어요. 침묵. 내면의 모든 소음이 이 안에서 그냥 용해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안정, 평화가 있어요. 이게 선정이에요.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선정이 아니라 나한테 본래 갖춰져 있어요.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대지가 굳건할 거라고 해서 의지하고 있지만 저 몇 달 전에 부산에 지진 났었거든요. 예. 믿을 게 못 돼요. 무상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모양을 가진 것들, 우리가 대상적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들, 그게 금덩어리라고 해도 어디 안전근거에 있는 금덩어리라고 해도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육신, 반드시 우리를 이건 태어난 순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순간, 이 생명 자체를 우리는 지금 생명 자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건 나의 생명 아닙니다. 이 육체에만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 생명 하나를 이렇게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로 구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황당한 말을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제한되지 않아요. 아무데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늘 우리 주위에 우리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상적으로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인연이든지 간에 하면서 이것의 존재를 한번 자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익숙해지면 됩니다. 처음엔 거리가 있는 듯 느껴지지만 이건 거리 없어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요. 이게 우리 선에 보면 6조 단계에 보면 무념을 종으로 하고 무상을 채로 하고 그런 말이 있는데 무주를 뭐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건 생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진리는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구도자들이 자기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어요. 이러해야지 진리라고 인정하겠다라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진리는 나의 소유물이 결코 안 돼요. 이미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19절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잘라루딘 룸이라는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의 어떤 시인데 광기의 입술에 매달려 살아왔다.
미친 듯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가 위고 아래고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어요. 내 딴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남은 건 허무밖에 없어. 그래서 광기의 입술에 매달려 살아왔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진리의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근데 다행히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안에 있었단 말이야.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거기가 아니었어요. 저기가 아닐 줄 알았는데 저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였대요.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0% 확신한 게 뭐냐면 지금 저의 상태와 여러분의 상태는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에너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는 제발 좀. 이제 그런 말에 안 속을 때 됐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 속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내 미간을 아즈나 차크라를 자극해가지고 1000만 볼트의 전류가 흘렀다고 칩시다. 어디서 흐릅니까? 그 전류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스승의 에너지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던 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 담백한 이건 내 거조차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순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용해될 겁니다. 자아가 용해될 거예요. 그때 정말 강과 같은 평화. 우리 불교에서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걸 말로 메뉴판에서 읽었던 메뉴가 아니라 내 입속에 내 혓바닥처럼 맛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세하게나마 어떤 대상을 쫓는 마음에 속고 있어요. 아무것도 구할 게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다 구했고 다 얻었습니다. 누구도 부족한 사람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해서 부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없는 부족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헛되지 않으려면 집에 가시다가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한번 아무데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커피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에서는 이 도를 이렇게 말해요. 도를 깨닫는 것은 여인 음수의 냉난자지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인 음수 냉난자지.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버스 손잡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아니면 뜨거운 거 만질 때 보십시오. 없던 느낌이 어디서 일어났는고 화두처럼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그거 헛겁니다. 우리는 전도돼서 그런 감각이 실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감각을 느끼려고 그래요. 아니면 헛거예요. 예? 척추를 녹아내리는 황홀경의 체험 헛겁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영적인 체험은 보통 사람들이 24시간 자나깨나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진리와 진리 아닌 것으로 두 조각이나 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진리 속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헤매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거기서 헤맸어요. 그게 전부 자기가 지어낸 분별이에요. 왜? 이건 좋으니까 이건 진리다. 이런 느낌은 진리의 느낌일 거다. 이런 성스러움이어야지 진리답다. 자기가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요. 진리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진리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상대적으로 값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옛날에 경봉 스님도 시자였던 명정 스님이 스님 가시면 스님 보고 싶을 때 어쩝니까? 그러니까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고 있어요. 오늘 가셔서 나가실 때 문빗장 한번 만져보십시오. 경봉 스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만나요. 석가모니도 만나고 예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이 터치 하나에 여기 살아있어요. 이겁니다. 여기서 생사라는 드라마, 영화가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다함도 없어요. 그게 신비라니까요. 석가모니는 생사를 해탈했는데 80살에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열반상을 보이셨어요. 그게 성스러움이에요. 예? 진리가 이렇게 평범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것에 대한 욕망이 빨리 안 버려지는 모양이에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해지려면 한계를 가지지 않고선 특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들이 이게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차고 뜨겁다.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근데 차고 뜨겁다를 아는 것은 절대 차서도 안 되고 뜨거워서도 안 됩니다. 좋아서도 안 되고 나빠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찬 거 뜨거운 거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이에요. 공. 텅 비었어요. 근데 요게 눈치 빠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공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을 실감한다니까요. 이 감을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벼락 같은 깨달음을 체험을 통해서 탁 돌아오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왜 처음에 이걸 탁 깔끔하게 아 하고 의문이 안 떨어지냐면 여기서 혹시나 그런 견성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가 막 어떤 꽉 막힌 상태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답답한 상태에서 갑자기 풀려나잖아요. 그때 해방감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는 이 차고 뜨거운 느낌일 뿐이에요.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그런 느낌 오고 간 느낌과 상관없이 완전히 열려있는 한량없는 이걸 깨달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때 그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광석에 비유한 거예요. 분명히 금을 캐긴 캤어. 근데 금 함량보다 잡철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깨달음 이후에 진정한 공부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이 습관적으로 뭔가를 대상적으로 파악하던 그 버릇에서 벗어나는데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제 공부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제서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양 없는 것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이없는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건데 이거는 얻을 수가 없는 건데 응? 이거는 그냥 공부 하나하나 똑같은 건데 이건 특별한 게 아닌데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서 뭔가 엉뚱한 게 있다고 믿고 쫓아다녔다면 이제 와보니까 그 엉뚱한 것들은 날 다 배신하고 헛것일 뿐이고 이거 표도 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겨우 이것이라는 결론에 딱 도달한대요. 처음엔 믿기도 어려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초창기에 이걸 또 발견했어도 에이 이런다고요. 잘못된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또 옆에서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야 설마 깨달으면 그런 거겠어. 야 그럼 석가모니가 그거 깨달아가지고 이랬겠냐? 아니야 임마. 뭐 저 사람이 저렇다더라. 뭐가 무슨 느낌이 느껴지고 뭐가 자비가 막 하면서 막 그러면 다 100이면 100 넘어가요. 그래 또 거기 가서 또 그래. 아무리 삐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수레바퀴를. 언제나 그 자리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바보야. 어분에게 3년 찾는 건 유도 아니구나. 진짜 소 타고 소 찾는다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남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허허 껄껄거리면서 그때 찾긴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이건 찾은 게 아니야. 참 이런 모순되고 역설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있었어요. 늘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이게 참 이게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제 스스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분명하니까.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혹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지금 가정하고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길 닿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부족한 표현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100% 확신하시고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경험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삶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경험의 강물이라고 치면은 지금 특별한 경험 없습니다. 기껏 있는 경험이라 봤자 이 못생긴 사람 얼굴 보는 거, 그다음에 이 목소리 듣는 거, 의자의 압력, 그다음에 자기 감정 상태, 온갖 뭐 신체 감각. 근데 그런 것들은 헛거라니까. 그거 말고. 그거 헛거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언남문화센터 503호 강의실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허공을 100%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공에 신경 안 쓴 거랑 똑같아요. 지금 허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언제든지 경험해요.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와 흡사한 거예요. 잘라내지만 않으면 돼요. 분별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이 상태 이대로라고요.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안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안주. 예? 안주. 이 안주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 쫓아가지 않으면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앉을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채로 무언가 존재한다는 이 막연한 느낌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연하다고 말을 한 건 뭐냐면 의식, 분별하는 의식은 막연해요. 근데 분별 안 하면 이것보다 자명한 게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의식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의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뭔 말이냐면 제가 흔히 쓰는 비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의 분별되는 느낌, 감각,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저 칠판 위에 그려진 저런 모양과 같은 거예요. 우린 저런 건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저런 것들이 가능한 바로 이 텅 빈 칠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칠판 같은 거라고 해서 어떤 물질적 실체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부정할 수 없이 지금 보십시오. 소리가 나타나고요. 근데 우리는 소리만 있는 줄 알아요. 여기 동시에 있다니까요. 지금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듣는 자와 들리는 대상이 동시에 있어요. 그 두 개가 아니라 그게 단순히 하나의 소리는 나타나다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2년만 되면 나타나서 사라져요. 근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리의 근원. 그래서 자꾸 바닥을 치든지 뭘 주장자로 찍든지 해가지고 소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이거 자체예요. 허공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허공 안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허공을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어째 지금 특별한 그런 뭐 준비를 안 하고 아무렇지 않아도 늘 경험되는 이 단순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막 이름 붙이니까 순수한 의식이다. 그렇지.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하고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전혀 거리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엉뚱한 헛손질을 않고 잠시 쉬어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저절로 자각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내가 자각하는 게 아니라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길 향해서 시속 100km 달려가도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여길 벗어나려고 로켓을 타고 도망가도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딱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할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찾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삶이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는 진짜 경험의 강물 같아요. 마라지가 그런 말을 했는데 삶의 그 경험을 이렇게 강둑에서 지켜보는 것 같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가 따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따로 두려고 하는 그 분리하려는 그 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이 상황 자체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요. 이게 나 자체라. 내가 따로 있을 땐 이 조그만 나의 관점에 따라 높고 낮음과 좋고 나쁨이 갈리는데 내가 상황 자체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때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어딨어. 아무 흔적이 없어. 마치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는 화이트보드랑 똑같아요. 언제나 이거는 좀 흔적이 오래 남네. 화이트보드가 집착을 하면 그렇게 저렇게 뭐가 있으면 남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남겨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가슴 아픈 상처 때문에 괴로움하시는 분들은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짜 과거인지 지금 그 과거의 느낌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날 때 그것보다 훨씬 넓은 텅 빈 공간이 그걸 에워싸고 있다는 감이 없는지. 우리가 분별은 의식을 수축시켜요. 그래 자기가 몸과 마음에 확 갇혀요. 그래 경직되고 집착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쪽 계통의 공부에서 이완하라고 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긴장을 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몸과 마음 안으로 쑥 여의봉 줄어들듯이 쑥 수축해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육체적 느낌이나 감정적 그 틀 속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그 순간에도 우주의 편만에 있어요. 그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완을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그제서야 그것들에 상처받지 않는구나. 그거는 진짜 상상으로 그려낸 오렌지나 바나나 모양하고 똑같구나. 나타났다 사라져. 그러니까 그때는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상마저도. 마음껏 놀다 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걸 무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 변화에 무심해질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조금씩 생길 겁니다. 예, 제가 중언부언 너무 줄거리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